안녕하십니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은 모든 만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기에 생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이 암흑일 것입니다. 사람은 전기는 만들어낼 수 있어도 빛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양과 달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응용하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이 아니면 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빛 가운데 사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보시면 주에게서는 정말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어겼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구합시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잡아가고 회개합시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예언자들까지 단속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삽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짓지 맙시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고 하지 맙시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삽시다. 나의 기준과 판단은 정확한 잣대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기준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말씀을 맞추고자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의 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